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귀를 열으니 주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통로로 삼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누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교시가 막 시작됐는데 한 아이가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짝꿍이 선생님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너 왜 우냐고 물어보자 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울기만 합니다. 선생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우니? 우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얼굴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와 하고 웃습니다. 그자 선생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정하게 엄마 얼굴 잊었구나. 빨리 가서 엄마 얼굴 보고 오려. 그러자 그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서 엄마 얼굴을 보고 와서 열심히 선생님께서 가르친 걸 받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혹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얼굴이 희미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영화나 이 드라마 볼 때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있어야 그 영화가 히트가 인기가 있지요. 두 번째는 그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재미있고 웃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가슴에 찡하고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야.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믿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이 정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내 기도 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주어진 특별한 것,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서 그것이 주님과 묶어지는 역사가 있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아니라 본문에서 얘기하는 은혜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영택 목사의 희망을 건져 올려라 하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다고 생각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스위스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에 있었던 마을 버스가 손님을 가득 차고서 굽이길을 내려오다가 한참 내려오는데 운전기사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설악산 가는 터널이 뚫기 전에는 굽이해서 이렇게 설악산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넘어가다가 혹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데군데에다가 모래성을 써놨습니다. 혹시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그 모래성에 나갔다 쳐 박으면 더 이상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데군데에다가 이 건초도미를 써놨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건초도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차를 박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운전기사의 눈에 한 어린아이가 들어옵니다. 한 어린아이가 그 건초도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운전기사를 멈칫했습니다만 그냥 멈춤이 없이 그 건초도미에다 차를 들어박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건초도미에서 놀고 있던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냥 버스 기사가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부둥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같이 울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비참하게 죽일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들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운전사가 쳐서 죽였던 아이는 바로 운전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태웠던 많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운전기사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로 공연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뮤지컬에서는 마지막에서는 이런 노래로 끝납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논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은혜가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은혜의 메시지로 이어져 있다. 마치 그 신경세포가 실핏줄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 것처럼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얘기를 시작해서 인간들이 범죄가 아주 관영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노아와 식구만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죄악에 간영했던 시절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의인이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죄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기준에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악인이고 이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 입을 사람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창세기 12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충분한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었기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를 넘어오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준다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유대 땅에 들어간 다음에 생겼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패역한 세대예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성육신에 하신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면 비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정의와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정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그 가운데 은혜도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요즘 추석 때 친척들도 만나시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 대화가 어떤 대화였어요? 정치얘기, 포항얘기. 참 연휴 때 지금도 보면 너무너무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남의 탓입니다. 나는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데 시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드기지 반대 시위, 또 진로, 또 조선소, 또 심지어는 장애인들이 초우 개선을 위해서 전철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불의한 것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가 이 은혜가 없는 정의는 정말로 이 세상을 너무도 팍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는데 정의가 그냥 정의로만 끝나버리면 또 다른 증오와 또 다른 미움이 생겨서 우리 민족이 또 다른 아픔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매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미움이 남았으면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미움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일어나는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지금 뭐요?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의만 외치고 은혜가 없다면 이 땅에서 그 정의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진리는 없고 정의만 선포되면 은혜는 없고 정의만 선포되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이 은혜만 선포되고 정의가 없으면 이것은 방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를 받은 경험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한 소절에 무려 은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목숨 걸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뭔가 섭섭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은혜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섭섭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보상 심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겨워서 한다면 누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가 어떻게 인정하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저 쉽게 그냥 은혜로 삽니다. 편하게 그냥 잘 삽니다. 대충 삽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참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식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120%의 힘을 쏟아가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견뎠습니다. 내가 은혜를 앞두고는 80%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편안합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120%로 살아본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업적과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누가 인정해 주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성경을 그냥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반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후서 1장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근근히 있을지어다. 은혜의 얘기예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헤이스라는 사람인데, 헤이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전국에서 수능시험 봤는데 만점으로 1등을 했어요.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점 맞아서 1등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묻자 그가 하는 말이 공부가 제일 쉽던데요. 정말 재수없죠. 자, 운동선수를 잘하는 프로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별거 없습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밥맛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헤이스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잘하죠? 착하죠? 다른 사람도 잘 듣죠? 부지런하죠? 이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전혀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의 성공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아주 귀엽게 생긴 여학생이 와서 그를 이 전도 집회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여학생에게 이끌려서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만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대학교에 이 젊은이들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 단상에 올라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어떤 소리를 하냐면 나는 술정뱅이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있던 헤이스는 나도 저기에 올라가서 간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간증하는가 하면 나는 나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술정뱅이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착하고 장래가 보장되며 누구나 다 성공 가도를 다닐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이것은 내가 죄를 범했다는 그 선언인과 동시에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는데 하나님과 이 거리를 좁혀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상관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 탕자, 아버지, 큰아들, 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보아야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진짜 나쁜 놈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근데 또 그걸 가져가서 다 뭐 해버려요? 섭외해버립니다. 예, 그 당시 그 중동 시대 그 근방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윤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고 나가서 성공이라도 했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다 허랑망탕해서 탕진해버려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탕자가 회개하고서 성자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죄를 회개하고 다 정리하고 성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 육체의 병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탕자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보세요. 그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멀리 떠나가서 다 허랑방탕에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이미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은혜. 문제는 작은 아들이 이미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면 이미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뭐냐면 소가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격이 없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일꾼이라도 써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간에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자고 하세요. 근데 나는 뭐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고 그 잔치의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고 다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예요. 다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나는 부족하니까 너무도 큽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는 짓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누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큰아들이에요. 자, 작은 아들은 부족함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큰아들은 넘쳤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줬는데 이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을 보면서 자기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동생이 자격이 없기에 저런 잔치를 받을 자격이 없기에 같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 사람보다도 자격이 낮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래요. 그것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근데 다 기쁨에 오다가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그래서 원망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던지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들이 말로만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흘이 가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된다고 물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먹으면 배가 아픈 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쓴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서 함께 누리며 기뻐하십시오. 아멘. 며칠 전인가요? 아는 권사 한 사람이 중국서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침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제가 지난달에 11조를 안 끼웠더니 떼어먹었더니 갑자기 밤중에 핸드폰이 고장이 나고 그 핸드폰을 고치러 갔더니 꼭 11조만큼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각 징계를 하면요 우리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목사요. 이 무릎이 다쳐갖고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제법 나와서 거울만 했어요. 근데 옆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마스크를 쓰면서 발을 헛디뎌서 그냥 층계에서 굴렀어요.
저도 혹시 머리가 다치면 곤란하니까 받아주냐고 물을 떠있게 타박스가 누웠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게 더 이제 이 다행히 병을 가보니까 뭐 금강가나 부러지건 아니고 타박사라고 해서 가끔씩 감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반포를 안 가서 공부하게 생각이 왔어요. 근데 요즘 저희들이 참 감사하며 살았어요. 아멘. 정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없이는 살 수 없다 감사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이 우리들이 정말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또 다쳤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그래도 감사할래? 너 그래도 감사할래? 사단님한테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 12교주를 안 들여서 핸드폰에 고장나서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11조를 드리기가 싫어졌다. 그건 물론 드리기 싫은 형편이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구나 뭐로 알 수 있냐면 얼굴이 기뻐요. 아멘. 그리고 입만 열으면 감사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에는요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요 감사는 점점점 사라지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얼굴에서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남다르게 여러분에게만 주는 그 메시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 30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늘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나서 최소한 내가 이게 한 가지만은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를 한번 해야죠. 아멘. 그래야 더 머릿속에 더 남고 마음속에 남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남다른 은혜, 목전의 은혜, 따로 받는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생업과 내 직장에 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남다른 은혜, 복전의 은혜, 따로 받는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에게, 우리들의 자녀에게, 우리들의 생명에게 아버지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쓰러진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쓰러진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내 감사에 그래 나의 은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남다른 은혜, 복전의 은혜, 따로 받는 은혜가 있어서 다 주님의